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5월 1일 화요일에 배웠던 교리 공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교리 공부. 저녁 약속이 취소돼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이제 막 노트북을 켰다.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오늘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주네임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이성미 선배님과 담소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아 김승원 목사님의 수업이 시작됐다. 먼저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 내가 너무나 궁금해하던 의문점이 해결이 됐다. 지난 시간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다시 신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불교의 윤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다. 종말론과 신론으로 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오늘 수업 중 지난 시간 말씀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지난번 소요리 문답 7번까지 공부를 복습했다. 그 이후 8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은 그 안의 내용을 작게 쪼개어 설명해 주셨다. 고로 오늘은 새로운 화두로 시작됐다. 소요리 문답 12.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다. 12번에서 20번까지의 내용을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적 관계이다. 그 관계엔 완전한 순종, 가로 열고 자유의지, 가로 닫고가 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뱀이 먹으라고 유혹한다. 뱀은 곧 사단이며 사단은 본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심에 타락천사, 사단이 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자유의지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 생각이다. 이 생각이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길, 잘못된 생각이 아니길 기도한다. 내 생각엔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징적 약속이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가끔 모르는 것이 있다. 선과 악 속엔 기쁨과 슬픔, 쾌락 등등의 감정을 동반한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어린아이의 무지함을 좋을 때다라고 하지만 어른이 그런 무지함을 갖는 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감정을 갖기 위해 능동적일 수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과연 인간이 행복했을까? 난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에 쾌락도 있고 또 악한 마음을 참고 다스림으로 오는 뿌듯함도 있는 것이다. 치열한 사회가 있었기에 오늘 밤 내 잠자리가 행복하고 악함이 있기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천국으로 가는 시험지를 인생이란 답안지에 쓰는 일일 수 있다. 야, 이거 멋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썼어. 선과 악 사이에 고민하고 죄짓고 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난번 소요리 문답 7번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처음 세우신 바를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였다. 바로 이거다. 처음엔 뜻대로 영생을 주되 선악과를 통해 걸으시겠다는 거다. 그리고 선함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 전과 후, 그리고 거듭남과 영화로움, 그 사이엔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적 관계를 넘어 은혜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19. 특별히 내 마음에 들어서 일기에 따로 기록해두고 싶다. 문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답.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교리 공부를 하면서 자꾸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내 생각이 맞는지 김승헌 목사님께 물어봐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아님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통에 넣어야 하는지 고민해야겠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벌써 밤 9시 30분이네. 푹 자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겠다. 내일 새벽기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이라고 일기를 마무리했네요. 교리 공부를 하며 무조건 듣고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제 생각이 필요했고, 또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 이게 맞는 건가 의심하는 일이 생기고는 했었습니다. 얼마 전 말씀을 보며 또 혼자 위험한 상상을 했는데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 혼자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옆 또는 앞에다가 남자들의 이름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늠한 여인과 가늠했던 그 이전에 가늠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결국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라는 남자들은 한 번씩 그 여인과 가늠한 공범으로 그 여인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또는 자신이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껴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자신의 간음함을 감추거나 또는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면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싶네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